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마다 또는 사람이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던 사람들, 띠를 뚫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와 함께 묻혀버렸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전도하던 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없어서 우리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좋아하고 기뻐하지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바깥에서 띠를 뚫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좀 신사적으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저렇게 별나게 믿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신사적인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나와서 주차장을 통과하는데 제 손에는 여러 이제 분리수거를 손에 들고 이제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차가 이제 뒤로 이제 주차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한 3살쯤 됐나요? 이제 겨우 걸음을 걷는 애가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 차로 가는 거예요. 그 차 뒷꽁무니로 애가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 운전하신 분도 놀랬고, 또 애가 그 소리 듣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일까요? 제가 만약에 외치지 않았다면 그 차가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엄마는 왜 주차하기 전에 애를 먼저 내려놨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차 뒤로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운전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한인 목사님 자녀 하나가 그렇게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주로 차를 이제 전면 주차를 하는데요, 아이가 아파트에서 놀다가 이 차 뒤에서 놀았던 거죠. 전혀 그 운전하시는 분이 모르고 차를 뒤로 빼다가 애를 그냥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참 그때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그와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선사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질러야 되는 거고 띠도 두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한참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지하철에서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전도하던 일로 인해서 이 사회 곳곳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한겨레 신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예수가 말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천국이 왔다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 나는 천국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기사에 보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도 가르치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8글자, 이거는 완벽한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든 믿든 간에 천국을 알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결국 완벽한 복음입니다. 이 말은 1900년 초 평양의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평양을 전도할 때에 쓰셨던 그의 전도 이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계의 양심을 걸고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제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남들보다 우월한 인격을 가지고 또 남들보다 좀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추구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빨리 그 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그게 진리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이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갑니다, 이게 그냥 정말 절대적인 진리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좀 변질이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성경에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이 땅에 보내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 준다 그랬습니까? 부함을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이 부자 되는 비결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부자 되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싶고 권력과 건강을 가지고 싶어도 그걸 믿기로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는 부유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엄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베들로는 당당하게 이 김천에서 또 구미에서 또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복음을 전합시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이 전도를 그의 제자들에게 이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아마 궁창 끝지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 전부 다 하늘로 가셨어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천국으로 갔는데, 육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는데 병거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어디 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어요. 천국은 있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에, 물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천국이죠. 진짜 천국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그러면서 만약에 이 세상이 내 나라 같으면 내가 천군천사를 불러서 내가 싸워서 이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곧 있으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해 놓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결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셋째 하늘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주 어느 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잠시 잠깐 볼 수 있었죠. 또 보게 되죠. 언제 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루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너희 중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요. 성령이 다스리시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그저 맛배기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다스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에, 의라 그랬으니 거기는 어떠한 악도 죄도 존재하지 않아요. 희락이라고 그랬으니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밖에 없어요. 평화라 그랬으니 어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단 말입니다. 경쟁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 가운데에, 희락 가운데에, 평화 가운데에 살아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그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자,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일도 없고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치유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까.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던 것처럼 천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봄과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는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이제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내가 천국을 만들러 왔다. 내가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때때로 목사님들이나 또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곳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이 천국입니다. 그 하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천국이 임하느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의 그 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임하시고, 영어로 말하면 come입니다. The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이 세상,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불로 멸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이 멸하여졌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은 불로 멸하여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불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아진다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불이 뜨거웠는지 물질들이 다 녹아져 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주목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수를 세 부대가 담듯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처음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땅이 저주받고 죄가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불에 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게 뭐냐면 손에 이제 잡힐 만큼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임재하여 그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새하늘 위에, 새 땅 위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죠, 그죠?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그는 가지시고 처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21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면 바다는 없습니다. 자, 2절 또 내가 보매 이제 천국이 임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겠죠.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먼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같이 재림하지요, 그죠? 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지요. 자,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자, 내려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들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22절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다윗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죠?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 우리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떻게 마치 이주한 것처럼, 이사한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천국이 지금 임하였습니까? 안 임하였습니까? 임한 거예요. 천국이 지금 임한 겁니다. 천국이 마음속으로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배 드리는데 임했다고 말할 때는 그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그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줄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지금의 세상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후에 거기에 바로 천국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제는 달이나 해도 필요 없대요. 바다도 필요 없어요. 왜 해가 필요 없느냐 하면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이 나라를 비춥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밤도 없고 낮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절도 없고요, 날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만, 삶만 주어진단 말이죠. 24절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이 천국에 보십시오. 이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만국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보십시오. 여러 왕들이 있대요. 그 우리들을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여러분들의 천국, 그거요, 지금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그 땅 우리가 기업으로서 누리고,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사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좀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끄떡끄떡거리면서 그 가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천국 말고 그냥 지금이나 복권 한 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좋지. 하나님 뭐 천국 가서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복권 하나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해준다는데,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거기에 임한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냥 행복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이유가 전부 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건 그거고 그거 말고 자꾸 지금의 뭐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교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는 것을 도리어 영화롭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천국을 임하게 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좀 한결같아야 돼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자.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 참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제가 그러지 못하네요. 참 죄송합니다. 말만 죄송하다 그러고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러죠.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끝까지 예수 붙잡고 가야 돼요. 주님은 이 예수 붙잡고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세워 우리를 시험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 상을 받는다 그러죠. 주님 시험하십니다. 예수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시험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사탄이 풀무불에 집어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랐어요. 하루는 왕이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정한 기간은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라. 왕이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높은 자리에 앉고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결코 그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그는 그의 습관대로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유, 코로나 속에서 잠깐 그냥 좀 믿음을 내려놓지. 아유,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의 빛을 받으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과 평화와 우리 아버지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살 건데 뭘 이상해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사시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나중에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시고 잔치도 하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정말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죠. 돼지를 치면서 지엽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도 근근히 지엽 열매를 먹으니까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세상에 유일한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지엽 열매를 탁 포기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버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지엽 열매조차도 못 먹게 되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믿어버리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참 많은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것보다 더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지엽 열매를 탁 포기했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은총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지엽 열매 그거 가지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탁 틀어버리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의복을 입히시며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잊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만 붙잡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